오늘 제1장 제1과 하나님의 예정 교리에 대한 결정에서 오늘 6항부터 10항까지 그렇게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제6항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 어떤 사람들은 기회가 있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믿음의 선물을 받는데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받지 못한다. 이러한 사실은 하나님의 영원한 작정에 기인한다. 하나님의 모든 일은 영원부터 친히 계획하시고 아시는 바에 따라 발생한다. 즉 예로부터 이것을 알게 하시는 주의 말씀이람과 같으니라.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이 작정에 따라 아무리 인간의 마음이 완고하더라도 그분의 택한 자들의 마음을 은혜 가운데 부드럽게 하셔서 믿는 성향을 갖게 하시며, 반면에 택하지 않은 사람들은 그 사악함과 고집대로 내버려 두셔서 주의 공의로운 심판을 받게 하신다. 이 사실에서 특별히 우리는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멸망에 처한 상태이지만 그들 가운데 어떤 이들에게는 하나님의 무한한 자비가 임하고 또 어떤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 드러나는 잘 알려진 선택과 유기의 작정이다. 악하고 더럽고 불안정한 불신자들은 이 작정을 왜곡하여 스스로 멸망에 떨어지지만 이 작정은 거룩하고 경건한 영혼들에게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공급한다. 해설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 앞에서 영원한 멸망에 처해져 있던 사람인 것을 안다. 그러나 우리가 알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택함을 받고 죄사함과 영생과 하나님의 자녀됨과 나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되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생명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행하면서 내게서 나타나는 마음의 평강과 또한 나의 삶을 통해 영원한 풍성한 열매가 맺히는 것을 보면서 한없는 감사를 돌리게 된다. 물론 하나님의 공의에 따른 영원한 형벌로부터의 구원 역시 우리에게 무한한 찬송과 감사와 영광을 우리 마음속에서 우러나오게 한다. 그러므로 우리는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며, 지금 제6항에 나와 있는 말을 따라서 표현한 것입니다.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위로를 누리며 주의 택하심의 은혜가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붙드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즉 나는 그리스도로부터 떨어져 나가려고 죄 가운데 머문 때가 많지만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변함없기 때문에 언제나 우리를 원위치시켜 놓으시고 또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는 것을 보게 되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택하심의 은혜는 확신하구나를 확신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더욱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붙들게 된다. 우리는 내가 구원을 받을 자격은커녕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에 합당하다는 것을 분명하게 아는 가운데 그럼에도 나를 택하셔서 영원토록 사랑하시고 그리스도의 신부로 삼으셨다는 사실에 한없는 기쁨과 위로를 얻게 된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러한 복과 은혜를 홀로 누리는 것에 대해 복음에 빚진 심정을 갖게 되고 이에 주변에 구원받지 못한 가족들과 친지들과 친구들을 위해 기도하게 되고 어찌하든 그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의 향기가 되기를 바라며 다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구원해 주시기를 바라게 된다. 이러한 마음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셔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 이런 기도 응답을 볼 때 우리 역시 한없는 위로와 감사를 누리며 찬송하게 된다. 한번 여러분이 한 절씩 읽게요. 로마서 1장 14절. 복음에 비친 그러한 심령이죠. 나도 멸망받아 마땅한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저들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바라면서 복음을 전하는 비친 심령이 되는 것이죠. 디모데전서 4장 15절 16절 시작. 이 모든 일에 전심을 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들은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 보면 참 약속이 하나 담겨 있는데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영적으로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서 변화되면, 그러면서 복음을 계속 전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할 것이다. 이렇게 엄청난 약속이죠. 네게 듣는 자를 구원한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우리는 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형제들아, 우리가 항상 너희에 관하여 마땅히 하나님께 감사할 것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너희를 택하사, 그렇죠, 하나님의 택하심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과
진리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심이니 이를 위하여 우리의 복음으로 너희를 부르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지금 영원한 하나님의 작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어요. 제7항 선택. 선택은 하나님의 불변의 목적으로서 주께서는 선택에 의해 다음을 행하신다.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주권의 자유로운 선한 즐거움에 따라 인류 전체 곧 스스로의 잘못에 의해 원래의 무죄 상태에서 타락하여 죄와 멸망에 처해진 사람들 가운데 일정 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 택함을 받은 자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더 나은 자격이 있는 것이 아니며 다른 이들과 똑같이 공통된 비참 가운데 있던 자들이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으며 또한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와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셨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기 아들과 끝까지 교제하도록 하신 후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행하심은 자신의 자비를 나타내기 위함이며 그분의 영광스러운 은혜의 풍성함을 찬양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예, 여기 에베소서 1장 4절에 6절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는 그리스도죠. 그래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자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다. 여기 보면은 그 제7항을 보면은 첫째로 보면 네 번째 줄에 보면 일정수의 특별한 사람들을 구원으로 택하셨다. 우리는 그 숫자를 모르지만 하나님께는 택함 받은 자의 수가 있고 누가 택함을 받을 것인지에 대한 결정이 이미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들은 이 지금 다섯째 줄부터 보면은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을 택하셨고 영원부터 그리스도를 모든 택한 자들의 머리와 중보자로 세우셔서 그들의 구원의 반석이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그렇죠? 구원 받으려면 그리스도의 것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의 소유가 돼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에게 그를 주시면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은 죄사함과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죠. 이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여기 효과적이라는 것은 반드시 결실이 나타나는 하나님의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 그러나 강요가 아니고 어떤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어떤 감동과 설득에 의해서 우리는 그 변화되도록 돼 있어요. 그들을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하신다. 이 도르트의 이 내용도 굉장히 정교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으면 어디로 가게 되는가?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되어지는 자리로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참된 믿음을 허락하기로 결정하셨고, 즉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그리스도가 되도록 결정하셨어요.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하게 만드시고 주의 능력으로 그들을 자기 아들과 끝까지 교제하도록 하신 후에 마침내 영화롭게 하시기로 작정하셨다. 그 영화롭게 되는 순간은 이제 우리가 죽음을 지나면서부터 나타나게 됩니다. 이 제7항을 해설하는데요. 먼저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창세전에 택하심.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알미니안에 대한 그 알미니안 사상이 일반 사람들에게는 원래 있어요. 일반 사람들에게는. 세상 사람들은 이 오직 성경에서 그 사고방식이 만들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세상에 영향을 받은 일반 대부분의 사람들은 알미니안의 그 사고가 아주 익숙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성경으로 들어오고 복음으로 깊어진다면, 그리고 성령께서 말씀을 조명하여 주신다면 자신의 생각이 틀리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인간 중심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내가 얼마나 교만한지를 알게 되면서 거기서 벗어나서 나는 완전한 죄덩어리밖에 되지 않았던 사실을 인정하게 되고,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은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되는 것이 바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주님이 주신 선물의 믿음으로 이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구원받게 된 것을 인정하는 그것이 바로
우리의 모든 신앙 고백이 공통으로 갖고 있는 가장 골자의 내용인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들에게 혹시 내용들이 부딪히고 여러분의 믿는 바들이 다수의 의견이라 할지라도 그 다수의 의견은 성경을 깊게 알지 못하고 성령의 조명하심이 없는 가운데서의 인본주의 생각이라는 사실을 빨리 가지셔야 돼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인본주의 생각을 갖고 있는 그러한 신학사상을 대할 때, 그렇게 가르치는 목사님을 대할 때 아직 갈 길이 멀구나라고 생각하시면서 그냥 이렇게 자연스럽게 대화를 해주시고, 여러분의 그 어떤 복음의 깊이와 삶으로, 겸손으로, 온유함으로 그들이 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 때, 또 대화가 될 때 진지하게 진정으로 얘기해 주면 되는 것이, 그래도 소화하지 못하면 그냥 두면 되는 것이, 여러분들이 주의 말씀대로만 믿으시면 되는 거예요. 이 주의 말씀 속에 알미니안들이 얘기하는 내용들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들이 말하는 그 자유의지 속에서의 대부분의 내용들은 성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즉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에 내 자신을 부인하고 주님을 의지하는 이 자유의지적인 우리의 이 결단과 노력은 예수 그리스도를 얼마나 닮아가는지와 반드시 맞물려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처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 얻는 것은 일방적인 거듭남의 역사이고, 거듭남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이 복음이 전파되는 섭리의 역사와 함께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를 신기하게 놀랍게 꼭 내가 믿는 것처럼, 즉 로버트가 아니기 때문에 내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역사하시지만, 바로 이 주권은 벌써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동일하게 들어도 어떤 사람은 믿고 어떤 사람은 믿지 않는 것은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잘났고 어떤 사람이 똑똑하고 지혜로서가 아니라, 그동안 선을 많이 쌓아서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향하여 자비가 있는 것이고 어떤 사람을 향해서는 그냥 지나가시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 그러므로 솔라 스크립추라, 오직 성경으로 돌아간다면은 이 도르트는 아주 옳습니다. 아주 옳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저와 더불어서 따라와 보면 지금 도르트에 대한 굉장히 많은 오해들이 있거든요. 뭐 예정하면 뭐하러 전도해? 그리고 우리는 할 일이 뭐가 있어? 굉장히 너무 말도 안 되는 오해들이 너무 많은데, 그러한 부분들이 오히려 완전히 180도로 바뀌면서 이 말씀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 앞에 무릎을 꿇도록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오다 말다 하면 뭔 소리인지 모르니까 놓치시면 안 돼. 그래서 계속 이게 이어져야 됩니다, 내용이. 에베소 1장 4절은 창세 전부터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였다고 말한다. 성경대로 계속 갈게요. 개역개정은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번역했으나, 곧 창세 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라고 해야 옳다. 즉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근거는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에요. 제가 그 영원이라는 그 개념을 한창 상당히 굉장히 오랜 기간 동안 묵상을 해본 적이 있는 것 같아요. 영원이라는 것은 보니까 우리는 이 시공간에 갇혀서, 영원 그러면 결국 forever, 즉 forever라는 것은 시간 속에서의 무한이거든요. 시간 속의 과거의 무한. 그래도 여전히 이거는 시간이에요. 즉 옛날 우리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옛날 수천 년 전에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그거는 지금 시간 속에서 말하는 영원의 개념이에요. 이것은 forever 과거로 가든지 forever 미래로 갈 뿐이에요. 우리 속에는 여전히 시간의 개념 속에 하나님을 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이터널이라는 것은 시간을 창조하신 세상이에요. 그 세상은 우리가 몰라요. 즉 시간을 창조하신 영원 속에 계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우리에게 시간이라는 것은 그분에게는 아무것도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이미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냥 그 하나님의 영원이라는 것은 다 모든 것이 끝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움직일 건지 예지하는 정도가 아니라, 루터의 말에 의하면 하나님의 예지는 곧 예정입니다. 루터는 정확하게 보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주관하시기 때문에 그가 어떻게 하실지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 결국 예지로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에 예지는 곧 예정일 수밖에 없고 예정은 곧 예지일 수밖에 없고, 어떻게 이터널 입장에서는 그래요. 이터널 입장에서는, 즉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창조주 입장에서는 그렇다는 것이, 그러니까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은 이 예정이라는 것 같은 것들이나 예지 같은 것들은 그리 어려운 내용들이 아닙니다. 근데 아무튼 이 에베소 2장에 보면은 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근거는 1장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다. 즉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이 우리가 택함을 받은 근거다. 우리가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것은 그분의 사랑 때문이다. 그분의 사랑 때문이, 그것이 그 1장 4절의 내용이에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사랑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근데 여기 보면 목적이 있어요. 택한 목적.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것이죠. 택함을 받았구나? 그렇다면 나 참 좋다. 시컷 놀고 먹고 죄나 짓자. 이거는 성경을 중간에 이기적으로만 읽고 끝나는 것이죠. 내가 택함을 받았구나, 어마어마한 은혜를 입었구나, 이유 없이 받았구나. 왜 그랬을까? 답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어떻게 그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는가? 이때 바로 구원받은 자들은 자기를 부인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야 하는 그러한 계속적인 정말 주님을 바라봄, 즉 회개와 믿음이 반복되어지는 우리 일상이 우리로 하여금 이제 쇳덩어리에 인간이 구원받고 나서 계속적으로 호흡이 맞을 때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어지는 사람으로 변화되어지도록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창세전에 택하신 바를 이 땅에서 실현하는데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복음이 들려질 때 그들에게 성령의 역사로 그 마음을 열어주셔서 그 복음을 믿어지게 하심으로 성령과 함께 그가 거듭나게 되면서 예수님과 연합하게 되는 그런 모습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 2장에서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택하여 살리셨다고 선언합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죄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죽은 그 존재는 스스로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 때문에 죽어있는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그렇죠? 바울은 창세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에 의해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택함을 받았다는 사실에 흥분하며 찬송하리로다라고 외칩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우리는 구원을 받을 만하기에 구원받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구원받았다면 이는 창세전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받은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사랑으로 택함을 받아 구원 얻게 된 자들은 하나님의 한량없는 그 사랑에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으며 주의 계시된 뜻에 온 마음을 다해 순종하고자 한다. 하나님의 무한한 사랑이 나를 택하여 구원하는 것이면 우리는 주의 구원에 대해 나의 자격이나 조건을 논할 수 없다. 누구든지 그리스도께 나아가 하나님 앞에 가면 된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지 내 자격으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외쳐요. 하나님은 그분께 블레임 할 것이 없어요. 그분께 탓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으로 두 팔을 벌리고 계세요.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러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은 온 세상에 그대로 비쳐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 보면 태양을 봐라. 태양이 누구에겐 안 비치고 누구에겐 비치냐? 아니에요. 모든 자들에게 비쳐요.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내고 있어요. 비를 봐라. 비가 내릴 때 누구에겐 내리고 누구에겐 안 오요. 아니에요. 비는 모든 사람, 믿는 자나 불신자들이나 다 모두에게 내려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되 그들 중에 택하여 언약을 맺으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것이 하나님의 완전한 일방적인 자비의 그분의 숨겨진 뜻이에요. 창세전에 정해진 뜻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간은 조금도 알 수가 없어요. 단지 하나님의 뜻이 우리 기도를 통해서 나타나기를 바랄 뿐이에요. 그래서 기도하는 것이, 이 기도와 하나님의 정하신 뜻의 그 비밀은 인간은 풀 수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하라 하세요. 마치 하나님의 뜻이 바뀔 수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부탁을 하세요. 실질적으로 그러므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마치 이 사람을 구원하지 않았을 것 같았는데 구원해버리시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나는 것처럼 되어져요. 그러나 사실은 하나님은 이 사람을 창세전부터 택하신 것이고, 신기하게 우린 그 영혼들을 불쌍히 여기며 기도하는 것이 기도로 응답되어진 일이 허다하게 많아요.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더라도 허락되는 일이 있고, 기도했더라도 허락되지 않는 일도 있어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가 헤아릴 수가 없어요. 다만 내가 분명한 것은 나라는 존재는 지옥불에 합당한 존재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사랑과 그분의 택하심으로 나는 이 자리에 온 것이고, 떨어져 도망치려고 했지만 언제든지 다시 돌아와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분의 긍휼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그분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았다는 증거밖에 될 수가 없는 것이. 그러므로 오호라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이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하지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내게 듣고 들을지어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향하여 동일하게 베푸시는 분명한 선언입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안 와요.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자신들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계속적인 모든 자들을 향한 초청입니다.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강이 흘러나오리라.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길 오라 하신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부름은 이제 우리 2번을 다룰 때 더 이 내용에 대해서 성경을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다뤄볼 건데요. 즉 예정론과 이 선택이라는 이러한 것들은 우리가 주를 향한 이 전도의 사명이나 이런 것들을 더욱더 더 부추기지 막는 일이 없어요. 즉 하나님이 가르친 튤립이라는 내용은 우리로 하여금 더 확신을 갖고 복음을 전하도록 만들고 있어요. 즉 내가 복음을 전하도록 되어지는 모든 섭리와 역사가 있다는 것은 누군가가 듣고서 반드시 구원받아야 할 필연성을 성경이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께서 이 지금 아시아로 가려고 하는 이 바울을 마게도냐로 인도할 때는 마게도냐에 반드시 구원받을 자들이 하나님이 택하여 구원받을 자들이 있기 때문에 그로 하여금 일로 오게 만들어서 전파하게 할 때 이 바울이 순종하고 가서 전파하면 뭐가 있는 거예요? 반드시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때 그것을 마치 내가 안 해도 되고 할 것처럼 막 하는 것이지만 순종하여 하면 그 순종하여 하는 그 장면과 모든 것들을 하나님 보시고 주께서 택하신 자들 주의 방법으로 반드시 구원해 내시는 역사가 있는 것이 성경의 약속인 것이 그것이 바로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예정은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야 될 필연성을 더 분명히 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한 부름은 누구에게나 초청을 한다. 그리고 복음을 통한 초청은 인간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라고 부르신다. 이는 하나님의 부르심은 오직 사랑에 근거한 것이고 그 사랑에서 나오는 것은 그리스도 안의 성령을 통해 흐르는 은혜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의 부르심은 놀랍게도 복음을 거절하는 자들과 받아들이는 자들로 나뉘게 되면서 이거는 가장 분명한 사실이에요. 복음이 전파되면 나뉘어요. 그래서 그 나님과 함께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심판이 확증됩니다. 이때 거절하는 자는 자신의 자유의지로 거절하므로 다른 어떤 것에도 자신의 불신을 핑계할 수 없으며 받아들인 자들은 나중에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킨 분은 하나님의 영의 역사로 인한 것임을 알고 자신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고백하게 된다. 이 사실을 깨닫기 시작할 때 우리는 우리의 선택에 대한 놀라운 진리에 점점 더 놀라움을 느끼며 하나님께 축복과 감사와 영광을 돌리게 된다. 이처럼 택함의 기원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택함의 효력은 그리스도의 속량을 통한 성령의 역사죠. 은혜죠. 그 은혜를 택한 사람에게 적용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다. 이 모든 내용은 예수님의 말씀에 자명하게 나타납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반드시 오게 돼 있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단코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마지막 날에 하나님께 속하였던 모든 자가 단 한 마리의 양도 빠지지 않고 다 예수님의 양이 되면서 전부 다 부활의 영광에 한 영혼도 빠뜨리지 않고 다 도착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죠. 근데 여러분이 거기 속해 있으죠. 그리스도께 나오게 될 사람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입니다. 즉 그들은 창세전부터 아버지께 속함으로 아버지의 소유로 있던 자들이에요. 영원하신 하나님이 마음에 품은 자들이에요. 이는 그들은 창세전부터 아버지의 영원한 사랑을 입은 자들이란 뜻입니다.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이것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순간이죠. 나의 왕으로 나의 구세주로 나는 죄인 중에 죄인인데 의로우신 그분께서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마음속에 받고 또 지금 부활하여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중보자 하나님 나라의 왕이요 영원한 대제사장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알려주시는 마지막 선자라는 사실을 영원한 마지막 선자라는 사실을 그리스도로 영접하면서 언약을 맺는 것이거든요. 영접이라는 것은 언약이에요. 즉 결혼을 얘기하죠. 결혼. 영접은 결혼입니다. 즉 그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그리스도를 영접 곧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됩니다.
여자들이 시집 가면 그 남자의 소유가 되는 거예요. 성경적인 개념에서는 아버지의 소유였었는데 그 남자의 소유가 돼요.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 것이다. 그들은 마침내 구원의 완성인 부활에 이르러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신 새하늘과 새 땅을 유업으로 받아 그리스도 예수님과 영원히 함께 살게 될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예수님 또다시 강조하신다. 우리 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버지가 누굽니까? 섭리의 주권자세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주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러한 주권 속에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와 그 섭리로 하나님의 복음이 전달되게 하고 듣게 하고, 그때 들을 때 성령의 역사로 인해 effectual calling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되므로 그리스도의 소유가 되지요. 또한 아버지의 뜻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이 참으로 구원받는 것입니다. 여기 지금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나니,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즉 아버지께서 이끌면 내게 오게 돼 있고, 내게 오는 그를, 즉 나의 소유가 되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예수님의 말씀은 명확합니다. 아버지께 속한 자들을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로 이끌지 않으시면 아무도 그리스도를 믿게 될 수 없어요. 여기 이끌다라는 단어는 끌어당기다는 뜻으로서 물고기를 그물로 잡아서 그 그물을 당기는 데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즉 하나님은 그분의 전능하신 힘으로 자신에게 속한 자들을 그물로 잡아, 그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물로 잡아서, 복음의 그물로 잡아서, 주의 종이 선포하는 이 복음을 수단으로 하여 그들을 그물로 잡아서 예수께로 이끄신다는 뜻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에 살아가는 택한 자들을 향해 이루시는 일입니다. 그분은 본성적으로 죽은 상태에서 반응하지 못하는 우리를 복음의 그물로 잡아 예수 그리스도께로 끌어당겨 그분 안에서 죄사함과 영생을 주시는 것이, 그분을 믿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즉 이때 믿음은 결국 하나님의 선물이고, 이때 처음에 믿음을 갖는 자는 꼭 자기가 믿는 것처럼 그렇게 의식하도록 돼 있어요. 그러나 그 믿음은 내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모든 섭리와 성령의 역사로 인해 내게 주시는 선물인 것이. 다음 구절은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그들께 속한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반드시 구원과 영생을 얻는다는 사실을 확언해 주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주께 속하지 않은 양은 하나님께서 이끄시지 않기 때문에 결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없어요.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였을 때 믿지 아니하노다. 이들은 즉 믿지 않는 존재들이에요. 이 바리새인들은 말하였어요. 근데 믿지 아니해요. 내가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이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즉 이 지금 예수님이 일으키시는 많은 기적들, 죽은 자를 살리고 오병이의 기적들 나타내는 거, 이건 좀 창조의 역사들이거든요. 생명의 역사들이거든요. 창조와 생명의 역사는 마귀가 할 수 없는 것이 오직 하나님만이 하시는 창조의 역사 속에 들어가는 것인데, 이러한 일을 지금 예수께서 하는 것을 보시면서 그 일은 그리스도 또는 하나님의 아들만이 가능한 일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을 보는 것이 지금 다 나를 증거하는 것이거늘 너희는 내 양이 아님으로 믿지 아니노다. 보고 듣고 하는데도 이미 확실한, 인간이 할 수 없고 피조물이 할 수 없는 오직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초자연적인 기적, 생명의 기적, 창조의 기적이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도 믿지 아니하는 것은 너희가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너희가 내 양이 아니므로 믿지 아니하는도다.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그들을 알며. 십자가에 돌아가실 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마음속에 두시고 그분들을 위하여 자기의 목숨과 피를 다 쏟으신 거예요. 나는 피를 다 쏟아줄 테니 아무나 믿어라, 우연하게 믿어라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건 사랑도 아니죠.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그들을 주신 내 아버지는 만물보다 크심에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빼앗을 수 없느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우리 주 예수님의 양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택함 받은 자들이, 그들을 예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어요. 아무도 아버지 손에서 그들을 빼앗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택한 자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어요. 이 택한 자들의 구원은 영원토록 보장되어 있다는 거, 이 내용이 맞아요. 안일함을 줄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 전체를 알아갈 때는 이것이 내 안에 뭘 느끼게 만드냐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감사의 눈물로 바뀌는 날이 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리스도 안에서의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사랑을 알게 되면
거기에 그 사랑에 감화 감동되면서 이것은 지금 지옥의 실제를 부인하는 뜻은 아니에요. 지옥에 대한 정말 두려움과 무서움을 알아요. 영원한 하나님의 진노를 알아요. 근데 그와 더불어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변화시켜서 이 죄의 맛 같은 것들에 대해서 싫어하는 그러한 성령의 역사로 나타나요. 그때가 돼서야 비로소 여러분 죄에 대한 안타까운 갈결로 갈까말 이런 긴장이 아니고 이렇게 더럽고 지저분한 것들 자꾸 내 근처에 와 이렇게 죄를 밀어낼 수 있어요. 싫어, 죄 싫어. 싫은 거하고 갈까 말까 하는 건 차원이 틀린 거예요 지금. 그렇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내가 확신하노니, 확신이잖아요. 확신하노니 끝이 뭐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으리라. 이것이 그로 하여금 넉넉히 죄악을 이기는 비결이. 예수께서 중보자 그리스도로서 십자가의 속량을 지시기 전에 드린 기도를 봅시다. 세상 사람들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아버지의 말씀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뭡니까? 내가 보내는 아들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것이 정확히 그에게 돌아옵니다. 예수께로 와서 그의 양이 돼요.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어 싸우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예수님 말씀을 다 받아들입니다. 다 믿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모든 사람들 즉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바울은 주의 부르심은 이 세상의 조건과 무관하며 심지어 세상의 조건과 반대되는 경우가 더 많다고 알려줍니다.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형제들아. 세상에서 미련해 보이는 너희들 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세상에서는 약해 보이는 너희들 그는 하나님이 택하셨다. 세상에서는 천해 보이고 멸시받고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택하셨다. 바울은 이 말은 구약에서 모세의 말한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신명기 7장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신 줄 말합니다. 그때 어마어마한 애굽이라는 제국도 있고 뭐 다 자라나고 있는 다른 민족들도 많이 있는데 다 하나도 택하지 않고 이 조그만 이스라엘 민족, 애굽에서 나오는 민족을 택하여 그들로 거룩한 백성 삼으십니다. 너는 여호와 네 하나님의 성민이라 즉 거룩한 백성이라.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택하셨나니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그렇죠. 여기 아무 조건이 없어요. 여호와께서 너희를 기뻐하시고 너희를 택하심은 너희가 다른 민족보다 수요가 많기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 가장 적으니라.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근데 왜 사랑하셨는데요? 우린 말하죠. 인간적인 조건으로 세상적으로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께 통하지 않아요. 나를 사랑하신 이유를 우린 몰라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왜 사랑하셨어요? 하나님이 자기 기쁨 가운데 사랑하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사랑하셨어요. 창세부터. 왜 사랑하셨어요? 아무도 몰라요. 그건 하나님의 주권이고 하나님의 숨은 뜻이. 그런데 내가 하는 거는 저 분이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호와께서 다만 너희를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또는 너희의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 보면 한 가지가 더 나와요. 다윗이 조나단의 아들 무비보셋을 사랑하는데요. 그 사랑은 다윗 조나단과의 언약, 요나단과의 언약이 기인이 돼 있어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담겨 있어요. 근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이 이것이 현실 속에서 실체로 나타나는 그 언약의 효력은 뭐냐면 기도예요. 출애굽기 잘 보면 이 백성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후손들이 이들이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라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더라 돼 있어요. 너희를 다만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그 사랑하심은 너희들이 조상들에게 하신 맹세를 지키려 하심으로 연결되면서 결국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구원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일 수 있는 것이죠.
바로 다시 한번 창세전에 주의 영원한 사랑이 주의 뜻에 따라 이 땅에서 택한 자들을 구원하시는 것을 확언한다. 모든 일을 그의 뜻대로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이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영원한 찬송, 영광의 찬송,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또 나오죠,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라. 2번, 창세전에 택함 받은 자들은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나님의 섭리로 복음을 듣게 되고 주의 영의 역사로 복음이 제시하는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하게 됨. 제7항에서 다룰 두 번째 사항은 하나님은 반드시 택한 자들로 하여금 그들이 이 땅에 있는 동안 복음을 듣게 하시고 또한 성령으로 그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죄를 회개하고 그리스도를 믿게 하신다는 사실이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그들을 그리스도에게 주시기로 결정하셨고 이에 주의 말씀과 성령을 통하여 그들을 효과적으로 반드시 결과가 나타나도록 부르시고 인도하사 그리스도와 친교하게 하신다.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서도 하나님께서 택하여 구원하는 자들이 있다는 주장이 흔하다. 하지만 이런 논리는 복음을 전하지 않아도 된다는 논리가 된다. 구원은 반드시 복음이 전파되어 예수님의 십자가 속량과 부활하여 살아계신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의식하고 믿을 때에야 가능하다. 그분과 교제함이,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교통함이 그들을 아는 것이 곧 영생이에요.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없는 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있을 수 없다.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복음을 듣도록 섭리하시고 뱃속에 있는 태아들도 복음을 들어요. 예배에 같이 엄마랑 아빠랑 뱃속에 와서 복음을 듣습니다. 이 복음의 깊이는 인간의 어떤 귀와 생각의 차원보다 훨씬 깊어요. 성령의 역사의 영역이기 때문에 아이들도 뱃속에서부터 거듭난 아이들이 있어요. 뱃속에 있는데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거예요. 누가 그랬어요? 세례 요한이. 저번에 얘기했잖아요. 세례 요한이 엘리자베스 뱃속에 있는 세례 요한이 마리아 뱃속에 있는 예수님 보고 팔뚝팔뚝 뛰었다니까, 좋아서. 아, 우리 구주가 오셨네 막 뱃속에서. 그러므로 복음 전파가 없는 곳에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사건은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택한 자에게 반드시 복음을 듣도록 섭리하시고 또한 복음을 믿도록 택한 자의 마음속에서 주의 영으로 역사하십니다. 이처럼 우리를 이 땅에서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뜻에 따른 것으로서 그 선택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성령과 살아계신 예수를 믿도록 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신자들에게 이 교리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고 더욱 그분의 영광을 위해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게 한다. 또한 연약한 상태에서도, 그리고 마귀에게 미혹되어 죄를 범한 상태에서도 나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세전의 택함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알미니안 자들이 자기가 대죄를 짓고요, 그것이 양심의 가책에서 해석이 안 되면, 즉 해석도 안 되고 해석 안 되면요, 어떤 생각이 드는지 아세요? 마귀가 가만두질 않아요. 무슨 생각을 줄까요? 하나님은 너를 버리셨어. 그리고 그 마음이 굳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하게 돼 있어요. 반드시. 근데 돌아오려고 그러는데 이게 죄 그렇게 큰 죄 같은 거는 아마 못 돌아올 걸, 이렇게 배웠잖아요. 이 정도면 못 돌아가는 거야. 난 끝났어. 하나님 나 버리셨네. 나 지옥이네. 에라 모르겠다. 지옥 갈 거 뭐 어차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게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십니까? 그러나 지금 이 하나님이 나를 일방적으로 사랑하셨다는 게 알면은 이러한 죄인을 또 사랑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보는데 그래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 베드로보다 덜한 죄야 아직. 너 다윗보다 덜한 죄야. 다윗이 얼마나 무서운 죄를 졌는지 아십니까? 다윗은 간음죄 정도가 아니에요. 자기를 위하여 목숨을 바치는 우리아를 자기를 믿는 충신을 거기다 빌어넣고 죽이는 거예요. 네 죄가 다윗 죄보다 더 심해?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러면 다윗 구원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죠. 네 죄 구원받을 수 있어, 없을 것 같아요. 괜찮나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가 너의 죄를 못 씻을 것 같아? 씻을 수 있죠. 그럼 주님께 나가서 주님, 예수님 의지하고 그 새 언약 아니겠어? 맞아요. 그리고 뭐가 나요? 눈물이 쫙 나요. 주님, 나 같은 죄인들 오늘도 또 받습니까? 근데 예수님이 대답하세요. 7번에 70번이라도 받아준단다. 또 타락해도 또 받아줘요. 진심으로 네가 돌아오고 나를 찾는다면 당연히 받아주지. 저 이제 그만 방황할게요. 저 주님께 돌아가고 싶어요. 죄 짓고 사는 삶이 얼마나 허무하고 더럽고 치사하고 안 입고 온지를 알면서 이제는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이에요. 근데 알미니아는 인간의 힘에다 너의 구원이 달려있는 것으로 만들어버려요. 이처럼 우리를 이 땅에 선택하시는 것은 하나님 변하지 않는 영원한 사랑과 뜻에 따른 것으로 그 선택은
성령의 역사로 나타난다. 나를 버리실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창세전의 택함을 기억하면서 우리 어리석음과 죄악을 회개하고 그리스도께로 돌아오게 한다. 그 후 택함 받은 신자들은 다시 자녀의 특권을 누릴 수 있게 된다. 그러므로 예정 교리는 택함 받은 성도들에게는 엄청난 위로와 격려와 확신을 주는 교리다. 하지만 신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과는 달리 반드시 하나님의 징계가 있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러므로 신자들의 죄악은 일반적으로 하나님께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곧바로 간섭하시거나 징계하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르면 여러분 죄 지려할 때 하나님은 쉽게 죄로 가지 못하게 하십니다. 막으세요 계속. 근데 막았는데 고집을 꽝꽝꽝꽝 부리면서 나는 반드시 저 죄만은 직후에 말겠습니다. 그래서 계속 그냥 하나님이 막으신 데도 뚫고 가버리면 그럼 하나님이 그래 가라 한번 가봐라 한번 네 마음대로 한번 가서 실컷 죄 짓고 그 결과 어떤지 봐라 그러고 가보는 거예요. 갔다가 이제 한 3년 4년 지나 정도면 그 다 알거든요. 주여 손 들고 옵니다. 다 쫄딱 망하고 뭐 병 들고 뭐 머릿속에 박잡하고 다 관계 딱 깨지고 그러고 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가지 말라 그랬는데 왜 이렇게 갔어? 그때 뭐 약한 죄인이 뭐 그러고 돌아오면서 다시는 안 갈게. 주님 말이 맞았습니다. 주의 징계하심을 그러므로 경히 여기지 말며 그에게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고 그가 받아들이시는 아들마다 채찍질 하심이라. 이는 너희가 친아들이기 때문이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주의 자녀를 영원토록 버리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매를 맞고도 주의 자녀들은 더욱 주께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런 부분들 궁극적으로 사람들을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지혜나 세상적인 조건들이나 어떤 자격이 아니다. 오직 하나님의 지혜이며 하나님의 능력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것으로 나타나요. 놀랍죠? 우리를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것으로 나타나요. 선택이 교린한 신자들에게 그들이 그리스도 예수께 속한 것은 그들 때문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때문이라고 가르친다. 그러므로 고린도전서 11장 31절은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고 선포하는 것이다. 신자들의 겸손의 바탕이 바로 이 진리에 있어요. 겸손이에요. 이것이 주여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섭리이고 사랑입니다. 저를 이끄십니다.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얼마나 고마운지 지금 돌아오면 그저 주님의 은혜예요. 우리의 선택과 구원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선택과 구원은 영원해요. 비록 신자가 잠시 믿음을 잃고 구원을 의심할지라도 사실은 그가 믿음을 잃을 수 없기 때문에 신자들은 이 사실을 알 때 위로를 받는다. 간교한 인간들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의 하나님은 인간들을 게으르고 안일하게 만든다고 주장하지만 복음 안에서 그 사랑을 누린 자들은 더욱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감사하고 사랑할지언정 거꾸로 죄악과 어둠으로 나아가는 일이 없다. 죄악과 어둠으로 나아간다면 아직 하나님의 사랑을 복음 안에서 아직 모르는 거예요. 더 많이 깊게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복음 안에서 주를 믿는 자들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성령께서는 그들을 언제나 효과적으로 부르시고 말씀과 성령을 통해 그리스도와의 친교 안으로 끌어들이신다. 그분은 그들에게 그리스도를 더욱 믿고 의지하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아들과의 교제 안에서 마침내 죄와 세상과 사탄을 향해 승리하게 하신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승리다. 우리 모두 하나님의 택하심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사랑을 볼 것이며 그분의 택하심은 이 땅에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속량과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함으로 성령을 따라 행하게 한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자들은 이 땅에서나 이 사정을 떠난 후로나 주의 재림 때 부활에 이른 상태에서나 항상 주 하나님과 그분의 어린 양 예수님을 영원토록 감사하며 찬양할 수밖에 없다. 계속 주의 기쁨이 되기 위해 주의 계시된 뜻에 순종하도록 하자. 선택에 대한 단 하나의 작정. 이 선택은 다양하게 여러 종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 시대에 있어서 구원받아야 할 모든 사람들을 위한 단 하나의 동일한 작정이 있을 뿐이다. 성경은 하나님의 단 하나의 선하시고 기쁘신 뜻과 목적과 계획에 따라 주께서 영원 전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은혜와 영광으로 이르게 하시고 또한 구원과 구원의 길에 이르게 하심으로 주께서 미리 마련하신 그 길에서 행하도록 하셨음을 보여준다. 예, 굉장히 간단한데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은 굉장히 쉽습니다. 계시록도 하나님의 진리가 바르게 선포될 땐 대단히 쉬워요. 계시록은 대단히 쉽습니다. 뭔가 내용이 복잡해지는 것은 인간의 생각이 자꾸 들어간다는 것이. 굉장히 하나님은 어린아이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진리를 알려주셨어요. 대단히 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쉬운 건데 이 알미니안들은 인간의 체계를 만들어내니까 갑자기 복잡해져요. 이 지금 파랑은 알미니안들 때문에 의도적으로 삽입된 내용이에요. 알미니안들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자, 들어봅시오. 영생에 이르도록 하는 하나님의 선택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 성경에 없는 내용들이에요. 지들이 이제 지어낸 거예요. 하나는 보편적이며 불명확한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이다. 그리고 후자의 경우는 즉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은 불완전하며 취소될 수 있으며 미결정적인 선택이 되든지 아니면 취소될 수 없는 절대적인 선택이 된다. 즉 하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요. 전자는 보편적이며 불명확한 선택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요. 다른 하나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선택이다. 따라서 구원에 이르게 하는 결정적인 선택과는 달리 다만 의롭게 하는 믿음에 이르게 하는 조건적인 선택이 있다. 뭔 말인지 잘 모르겠죠? 네.
제가 역자인데 이 정도로 최선을 다해서 번역한 거예요. 거의 뭐 영어에 가장 가깝게. 근데 내용 자체가 지독하게 꼬아놔서 이렇게뿐이 날 수가 없어요. 다른 번역들도 봤는데 뭐 제가 번역한 것 이상으로 명료하거나 그런 것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책의 자체. 자, 이 뜻이 뭐냐 하면 여기서 알미니안들이 말하는 보편적이며 불명확한 선택은 믿음에 이르게 하는 선택으로서 그 믿음은 각 인간들에게 달려있다는 것이, 즉 믿음도 인간의 선택에 달려있는 것인데 이것은 보편적이고 하나님 편에서는 보편적이고 불명확한 선택이에요. 하나님 편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이런 선택도 하셔서 무슨 선택이란 게 있습니까? 보편적이며 불명확한 선택? 말도 어려워요. 보편적이고 선택이라면 보편적이지 않잖아요. 뭘 딱 선택하는 거잖아요. 근데 뭘 만들다 보니까 보편적이고 불명확한 선택. 뭐냐면 얘가 믿음의 일을 놓으면 지가 알아서 믿음의 일을 얘는 구원받도록 되는 거고, 안 믿는 놈면 구원받지 못하는 거고, 요거를 보편적으로 이렇게 선택하자. 모든 인류들을 이렇게 보편적으로 선택하자. 하나님이 선택한 거고, 하나님은 선하신 주권 가운데 기쁨으로 각 사람의 공로적 조건들이 그들의 믿음이 되도록 정하셨다. 알미니안 주장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구원하기로 하셨는데 그 믿음은 각 인간에서 나오는 어떤 자격 또는 공로에 기인한다. 그놈이 똑똑하든지 그놈이 평소에 착한 마음을 가지고 살던 놈이라서 믿음을 쉽게 갖는지 뭐 이런 것이죠. 그러므로 결론적으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보편적으로 그리고 불확정적으로 선택하였다. 그들 중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갖게 될 것이고 그 믿음에 따라 하나님은 영생을 주시는 다음 단계로 그를 이끄실 것이다. 하나님은 점점 잘 모르시고 뭔가 불투명한 하나님이에요. 여기서 알미니안들은 또 다른 하나님의 선택을 말합니다. 그것은 믿음의 이를 자들에 대한, 즉 미래형이 믿음의 이를 자들에 대한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이에요. 보편적인 자들 중에 믿음을 갖게 되는 자들이 있는데 이제 그들을 향해서 따로 이제 또 선택을 하는 것이죠. 그것은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이에요. 그런데 특별하고 분명한 선택은 둘로 나뉘어요. 조건적인 선택과 결정적인 선택으로 나뉩니다. 즉 하나님은 믿음에 이른 자들이 호흡이 마치는 날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자들은 영생에 이르도록 결정적인 절대적인 선택을 하셨고, 그렇지 못할 자들은 조건적인 선택을 하셨다. 즉 믿음을 가졌더라도 너는 조건적, 너는 보니까 믿음을 중간에 포기할 놈이야. 내가 미리 보았어. 너는 조건적. 그래서 선택했지만 결국 지옥에 떨어질 놈들이야. 너는 믿음을 가졌고 딱 보니까 끝까지 달려가네. 너는 절대적. 너는 영생에 이를 존재야. 이렇게 결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각 개인을 향한 하나님의 택함이 불완전할지 완전할지 취소 가능할지 불가능할지 등은 각 개인의 견인에 따라 달라진다. 즉 견인은 인내하고 참아내는 것이 얼마나 지구력이 강력한 놈인지에 따라 달라지는 거예요. 마음이 왔다 갔다 변덕이 심한 것들은 절대 구원 못 받죠. 근데 우리들은 지금 변덕이 얼마나 심합니까? 감정의 변화가 얼마나 심합니까? 절대 구원 못 받아요. 알미니안 말에 의하면. 알미니안은 결국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다. 하나님은 창세전에 각 사람의 믿음을 미리 보시고 하나님의 선택 기준으로 정하셨고, 또한 미래를 내다보시는 하나님은 누가 끝까지 믿음을 지킬지 그렇지 못할지를 아시고 오직 끝까지 믿음을 지킬 자를 영생에 이르도록 결정적으로 선택하셨다. 이것이 바로 예지된 믿음과 견인에 기초한 영생애로의 택함이고 이 조건을 충족시킬 사람들을 선택하여 하나님의 책에 기록하셨다. 그러므로 일시적으로 믿음이라는 조건을 충족시켜서 하나님의 특별한 선택을 받더라도 그 결국 주님을 부인하게 될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선택은 불완전하고 취소될 수 있는 선택이다. 반면에 죽을 때까지 믿음을 지키고 인내할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은 취소될 수 없는 결정적이며 절대적인 선택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최종적인 절대적 선택은 각 사람의 믿음과 인내에 따라 결정난다. 물론 이러한 하나님의 최종 결정은 미래를 아시는 예지에 따른 결정이다. 그럼에도 결론은 각 사람이 자신의 믿음과 자신의 인내를 결정하고 그것에 따라 인간의 구원은 얻을 수도 있고 잃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단 하나의 하나님의 작정과 선택을 말한다. 하나님의 선택은 창세전에 있었으므로 구약시대와 신약시대 전체를 아우른다. 창세전에 결정된 하나님의 선택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섭리와 주의 영의 역사로 그대로 이어질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과 주권적인 역사에 따를 뿐이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예정하셨으니, 예정 정하셨으니 같은 말이에요.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아요. 창세전부터 예정하신 자를 불러서 반드시 의롭게 하시고 반드시 영화롭게 하세요. 부활의 영광에 이르게 하세요. 절대로 하나님은 끊어지지 않아요. 취소될 수 없어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제9항 예지적인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선택. 하나님의 사람 선택은 택함받은 자의 어떤 필요 조건이나 원인에 근거하지 않는다. 즉 예지적인 믿음이나 믿음의 순종, 거룩, 어떤 선한 성품 및 기질을 근거로 택하는 것이 아니다. 주의 선택은 도리어 믿음의 순종을 위해 거룩과 어떤 선한 성품 등등을 위해 믿음을 갖도록 한다. 따라서 선택은 구원의 모든 혜택들, 곧 믿음, 거룩, 다른 여러 가지 복된 은사들 및 영원한 영생의 기원이다. 이러한 혜택들은 선택에서 흘러나와 맺혀지는 열매와 결과들이다. 이는 사도가 말한 것처럼 곧 창세 전에 우리의 어떤 자격 때문이 아니라 단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신 것이다. 알미니안들은 사람들이 자유의지로 결정하는 믿음과 인내와 거룩함과 경건함이 하나님께서 그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시는 원인이라고 가르친다. 아래는 알미니안의 주장입니다. 정확하게 가져온 것이 도르토신경 1장 2과 5절입니다. 알미니안들의 주장, 구원을 향하도록 어떤 특정한 사람들을 불완전하고 미결정적으로 내리는 하나님의 선택은 예지된 믿음과 회심, 거룩함, 그리고 이미 시작했거나 얼마 동안은 지속되어 온 경건함의 근거에 내려진 선택이다. 그러나 하나님의 완전하고 결정적인 선택은 끝까지 견연한 믿음과 회심, 거룩함, 그리고 경건함을 예지하여 내려진 선택이다. 이 주장이 은혜롭고 복음적인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선택함을 받는 자가 선택함을 받지 못하는 자보다 더 자격이 되기 때문이다. 알미니안들은 이것이 공정하다고 보는 것이죠. 따라서 믿음과 믿음의 순종, 거룩함, 경건함, 그리고 성도의 견인은 영광에 이루어야 하는 불변한 선택의 열매 또는 결과가 아니라, 즉 하나님의 택함으로 발생되는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완전한 선택 대상으로 택함받기 위해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전제 조건과 원인으로서 하나님은 그 조건들이 이루어질 사람들을 미리 하시고 절대적인 선택을 하신다. 반면 개혁주의는 하나님께서 영생을 얻도록 택하신 사람들은 자유의지로 믿음을 갖게 되고 인내하게 되면 그래서 거룩함과 경건함에 이르게 된다고 가르친다. 즉 하나님의 선택이 사람에게 영생을 가져다 준다는 것이다. 이를 더 쉽게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끝까지 인내하며 거룩함과 경건함을 이룰 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를 택하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택하셨기 때문에 그가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인내하며 거룩하게 되는 것인가? 성경은 알미니안들의 주장이 거짓임을 말한다. 여러분이 읽죠. 로마서 9장 11절. 네, 사람의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요. 하나님의 뜻은 오직 부르시는 하나님 그분으로 말미암아 서는 것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에베소 1장 4절. 예, 여기서 보면 우리를 창세전에 사랑으로 택하신 이유는 분명히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즉 택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는 거룩함과 흠없는 삶으로 이어지도록 하셨어요.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만일 은혜로 된 것이면 행위로 말미암지 않음이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이고 믿음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과 함께 영생이 주어집니다. 한 번 주어진 영생은 영원히 취소될 수 없어요. 우리가 믿었기 때문에 선택된 것이 아니라 선택되었기 때문에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로 주신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후 신자는 전인격적인 자유의지로 계속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고 의지합니다. 이것은 어떤 구원의 취소, 사랑의 어떤 끊어짐 이런 것이 아니라 사랑이 끊어지지 않고 매를 때리심, 아니면 복을 주심,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심, 아니면 롯처럼 아무 열매가 없는데 간신히 구원을 받게 하심, 이런 엄청난 차이예요. 그러면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이제 믿음의 선물을 받고 전인격적으로 이제 나를 부인하면서 말씀으로 가까이 가야 돼요. 근데 이런 말씀을 듣는 것과 사람을 만나는 것과 내가 접하게 되는 책들, 이런 모든 것들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결국은 내게서 나오는 이런 모든 아름다운 자기를 부인하고 믿음을 갖게 되는 그런 격려나 위로 같은 것들이, 힘 같은 것들도 결국 하나님의 섭리로 주어지기 때문에 결국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라고 밖에 말할 수가 없어요. 자랑할 것이 끝까지 없습니다. 그럴 때 십자가의 성령을 치르시고 부활하여 살아계신 그리스도로부터 흘러나오는 생수의 강국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에 의해 신자들은 계속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이 없는 성품과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이다.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오직 하나님의 주권에 따른 것이지만 그분의 선택은 목적이 있어요. 그 목적은 우리의 적극적인 믿음과 노력과 함께하는 성령의 도우심으로 거룩하고 흠이 없는 그리스도의 사람이 되는 것이. 이처럼 하나님의 선택은 인간의 예견된 믿음, 예견된 믿음의 존중, 예견된 거룩함 또는 어떤 좋은 성품이나 기질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선택하심으로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순종으로 이끄십니다. 따라 선택은 거룩함이라는 결과로 나타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선택은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구원의 은혜의 셈이며
거기에서 믿음, 거룩함, 기타 은사들 그리고 영생 자체가 그 열매와 효과로 흘러나옵니다. 즉 우리의 믿음, 경건함, 거룩함, 인내 때문에 우리가 선택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선택하심으로 우리는 믿음을 갖게 되고 그 경건함과 거룩함과 인내에 이르게 되는 것이,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들을 영생으로 선택하시고 그 선택받은 사람들을 주의 섭리로 인도하시고 성령의 역사로 변화시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놓치시면 안 돼요. 지금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한 게 지금 도르트 지금 동일하게 오픈됐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오픈됐잖아요. 제가 뭐 누구 오지 마, 너는 못생겼으니까 오지 마, 넌 잘생겼으니까 도르트 반드시 들어야 돼, 이런 적 없었잖아요. 그러나 여러분이 자유적인 선택으로 하셨잖아요. 여기 와서 지금 듣는 분들은 못 듣는 사람보다 도르트에 관한 한 색다른 것을 들으면서 체계가 지금 생기잖아요. 이게 달라요, 나중에 보면. 근데 이런 것들을 놓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롯이 되지 않는 거예요. 어느새 나도 모르게 계속 그 들은 대로 또한 내 생각에 계속 인도함을 받으면서 판단할 때 이 말씀들은 또 여러분을 바르게 또 인도하고, 바른 판단은 바른 열매를 맺게 하고, 바른 결정들은 여러분의 인생 속에서 좋은 길로 계속 가도록 하는 것이에요. 그러므로 있는 자는 더욱더 풍성하게 되는 것이고 없는 자는 계속 또 빈약하게 되는 것이. 그러므로 이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것을, 그런 기회들은 놓치지 마세요. 제가 결정적으로 말합니다. 여러분의 진정한 축복은 조건 같은 데 있지 않아요. 지금부터 남은 삶도 무슨 세상적인 조건이 있지 않아요. 학력, 지금 가문 전혀 별 의미 없어요. 여러분에게 지금부터의 인생의 성패와 영원한 복과 불행의 길은 딱 하나에 의해서 결정납니다. 그것은 얼마나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분과 철저하게 동행하느냐, 이것이 여러분의 우선순위의 1순위라면 저는 주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보장할 수 있어요. 여러분은 행복의 최고의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에게 세상 조건으로 너무나 많은 것들이 만족되어지는 것 같은데 주님을 최고의 우선순위를 두지 않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것을 놓친다면, 그래서 예수님과 점점 멀어지고 그분의 뜻을 알지 못하고 자기도 모르게 그분의 뜻과 상관없는 길을 가고 있다면, 그가 환경 지금 굉장히 좋은 조건들과 만족스러운 것들이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시간이 좀 지나고 나면 불행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험으로 마치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지금부터는 1차 순위는 힘을 다해서 내 생명보다 귀한 예수님을 붙드시고 그분의 말씀대로 순종해보려고 최선을 다해보시면, 우리 목사님 말씀이 맞고 또 맞네, 맞고 또 맞네, 동의하실 거예요. 그러나 오늘 이 말을 놓치시면 또 잘 되는 줄 알고 별로 막 달려갔지만 나중에 nothing 다 잃어버리고, 그 많은 것들은 다 어디로 갔고, 그 많은 기회들은 다 어디로 갔고, 또 인생 낭비한 것밖에 돌아볼 것이 없으면서 또 허무하게 오게 될 것이.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은 그들에게 새 마음을 주셔서 그리스도를 믿고 사랑하게 하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고 픈 마음과 영원한 것들에 대한 소망과 그리스도의 형상까지 성장하기를 원하는 열망을 주신다. 물론 새 마음을 가진 구원받은 백성은 과거의 옛사람을 부인하고 전인격적인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붙들고 교제하며 주의 영을 따라 살아가야 할 것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의 진리를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이 내용이 얼마나 귀한지 알아서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서 정말 도르트 회의를 통하여 온 교회가 하나가 되어 있을 때 이러한 결정을 내려 먼 훗날 후세들에게, 믿음의 후세들에게 절대로 흔들리지 말고 이 진리 가운데 서라고 남겨둔 이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모릅니다. 우리는 너무나 인간 중심의 생각에 세속에 물들어 있어서 이러한 것을 처음 대할 때 반발이 심하고 우리의 낮은 논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깊은 경륜을 따진 적이 얼마나 많았는지요.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주권과 주의 사랑을 더욱더 헤아려 알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화 감동시키셔서 주의 진리를 알아갈 때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는 기쁨과 확신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겐 절대 기준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밖에 없음을 알고 오직 성경에서 주의 뜻을 살피며
알아가는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주님, 진리가 있는 곳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주님, 이 교회 주의 진리가 주께서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이 교회가 이 시대에 주의 큰 빛이 되어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많은 영혼들에게 정말 바른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는 그러한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그러한 진리가 선포되는, 복음이 선포되는 아름다운 교회와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에 주의 성령으로 인한 위로와 확신이 정말 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부탁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